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예배 처소처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 깨어있어 우리 내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며 지금 예배드리는 각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중에서도 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사도신경 중에서 이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리로서, 이게 거기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그 보좌,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이 마무리된다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현실 만족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창세기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이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쭉 열거가 되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질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현찰로 갚아주시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이건 그 기다림의 문제를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걸 너무나 유혹이 많은, 중독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안쓰럽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안쓰러운 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요, 이 기다림의 미학, 이 기다림의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저랑 이 아이들의 비교를 해봐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한 9월달만 되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거든요. 제가 주님의 오심을 열망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과자도 먹고 싶고 간식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새벽송도 돌고 또 이 새벽송 돌면은 성도들 가정에서 이 과자를 봉기다가 이만큼씩 막 넣어주면은 그게 너무 신이 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또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한 3월, 4월이 되면은 또 그 여름 성경학교를 눈 빠지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매일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간식도 주니까 봄부터 이 성경학교를 기다린 거예요. 왜 빨리 성경학교가 안 열리느냐고. 그런가 하면 진짜 기다렸던 건 또 설날 아닙니까? 그때 세뱃돈을 받으니까요.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명절 때 돌면서 세배를 하면은 그때 외가는 한 5,000원, 친가는 좀 짭니다. 한 2,000원. 그거 받으려고 허리가 휘도록 세배달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사실 그 세배해봐야 요즘 애들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인데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결핍된 거 투성이지만 불행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기다리고 그 조그마한 거 얻고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가끔 그 추석 같은 날 부모님이 운동화 하나 사주시면 또 사자마자 바로 안 신습니다. 그거 막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또 한참을 쳐다보고 있고 근데 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요 이 기다림이 없습니다. 왜? 바로바로 다 얻으니까요. 뭐 여름 성경학교? 하나도 안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주는 그 간식보다 자기 엄마가 사주는 그 간식이 훨씬 더 맛있는데 뭐하러 교회 간식을 기다리겠냐. 근데 이상한 건 요즘 애들보다 제가 더 행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청소년 생활할 때 그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항상 뭐가 그렇게도 힘든지 세상 보내면 다 짊어지는 사람처럼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 기다림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 기다림을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 사도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인데 그리고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별명이 성령행전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별명 하나를 더 붙여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다림의 행전이다. 바로 1장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모하는 주님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기다림의 행전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소망하는, 뭔가 기다리는, 뭔가 갈망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권태감을 느끼는, 지금 더 이루고 싶은 뭐가 없어지는 그때부터 변질이 생길 위험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대목에 이르면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약속을 늘 되뇌이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 조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그 태국에 살 때 가끔 저랑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은 삼촌 무슨 로봇 좀 사주세요. 무슨 로봇 사주세요. 그런 주문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타지에서는 못 거니까 그랬겠죠. 조카들이 삼촌 로봇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주는 말이 뭐냐? 너 한국 오면 사줄게. 근데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조카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 물건을 사려고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매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 로봇을 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 삼촌도요.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한다면 하물며 주님께서 더더군다나 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슬쩍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룻의 사위들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그 룻의 사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한마디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장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가볍게 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룻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모태신앙에다가 또 목회자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참 철딱선이 없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 집은 나처럼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사나 보다. 그런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 막 압류딱지가 붙여지고 가세가 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뭐 충격적으로 전해지지가 않고 딱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네? 딱 그 생각이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 여러분, 이건 뭐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사역자가 되고서 참 좋은 게요. 그 장례식을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논산에서 사역할 때 많게는 일주일에 3-4번씩 있어가지고 참 많이도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왜 들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자각하게 해주시네. 장례식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사시느라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생각을 놓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그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바로 이 대목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가를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 이승호 목사님의 특강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에 보니까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데베르크 52문은 이 세상에서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서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슬픔은 억울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말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일단 재판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로운 재판에 의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억울한 선수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인식하고 그 야구를 보니까요. 이 심판의 오심이 뭐 몇 게임마다 없이 지나가는 때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심판은 아웃 그랬는데 그 선수가 막 억울해하면은 이 손으로 이렇게 네모 모양을 하면서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그 문제의 장면을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서 이제 정밀하게 그걸 분석하는데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 분명히 심판은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세이프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이 비디오 판도가 없었을 때 운동했었던 선수들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심판도 자기가 잘못 판정하면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는 걸 그 인식하면서 심판을 보는데도 이렇게 오심이 많은데 누구도 자기가 내린 판정을 시비 걸지 못했을 때는 그 오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그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평가를 당하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바르게 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은 결단코 이렇게 잘못 판단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 흘리고 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이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지침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지침은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지침 중에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지침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지침인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한 지침이 뭐냐? 그 주님의 심판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자. 이게 저의 지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내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막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리 저를 좋다 칭찬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아무리 저를 오해해서 비난하더라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많이 되뇌이거든요. 인간은요 그 판단력이 너무 흐려요. 그 겉만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가끔 그 드라마 같은 거 종방하고 그 드라마를 찍었던 과정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세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그 되게 가증스럽게 느껴져. 막 너무나도 허주책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면에 비춰지는 것만 호화예요, 호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담도 없고 또 벽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여기에 그 드라마 세트 같은 인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겨울에 잠옷만 입고 있다가 뭐 가까운 슈퍼에 가든지 급하게 차 빼주러 나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그냥 그 긴 코트 하나만 입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잠옷만 입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겨울에 제 복장과 같이 인생을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신다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오셔서 그 코트 확 벗겨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저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럴듯해가지고 저기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저에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심판,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위선적인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리고 부끄럽고 위선적인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걸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에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꿈 넘어 꿈이 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건 저희 어머니의 꿈이자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달려나가는 거, 이거 꿈 넘어 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의사,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원하고 바라던 의사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건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되는 꿈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꿈 넘어 꿈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안락한 삶만 위해서 의사 노릇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모든 환자들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그 정치가 왜 가슴이 아플까요? 그 국회의원 당선되는 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정치가들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선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분들이 이 당선이 되자마자 태도가 확 달라지는 이유는 이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항이 많은 이 시대에, 이렇게 고리 깊은 이 시대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꿈 넘어 꿈이거든요. 이걸 한번 그 신앙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그 꿈 넘어 꿈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꿈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 꿈 넘어 꿈을 꾸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남의 눈에 그 눈물 흘리게 만드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이 땅에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꿈 넘어 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꿈 넘어 꿈이 있습니까? 꿈꾸는 건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건요, 뭐 쉽지는 않을 뿐더러 내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평택교회에 와서 지금 2년간 있으면서
이제 오늘에서야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평택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 넘어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그래서 그 강력한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심판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이 꿈 넘어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라면, 두 번째 지침은 뭐냐? 이웃에 대해 가지고 어설픈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저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들에 대하여 심판자 노릇하는 게 왜 어설픈 일일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 껍데기만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 포장도 잘하고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화장만 잘하는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우둔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외모밖에 못 보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말로 정죄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요, 말세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지침을 주시거든요. 이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게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지침을 보십시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두 번째 지침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어디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하는 사람들도 뜨겁게 서로 정죄할지니.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집사님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허물이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조명해 보시면 참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다가 거기서 문장 하나를 발견하고 필이 꽂혀버렸습니다. 딱 문장 하나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그의 저서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중직자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강단에서 사랑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강단에서 떠들게 되면은 그 강단이 울분과 저주의 통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늘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를 만나면 그 아내는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그 아내를 만나면 그 남편들은 위축됨이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낳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빠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아빠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사랑을 전하면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세가 되면 기도하고 또 그 상대방의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뜨겁게 살아가라는 이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그 90년대 그 코미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개그맨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첫 번째 멘트가 이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기억나시죠? 이상하게 오래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 내내 계속 이 제스처까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그 개그맨이 또 뭐라고 설명해 주면은 그 다음 말 다 아시죠? 아니 그렇게 심한 그렇게 깊은 뜻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 껍데기밖에 못 봐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너무 잘해요.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 그렇게 심한 짓을 그렇게 사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말들도 많은데 영안을 열려 이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심한 말보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말들로 고백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부부간에 어떤 말이 더 많이 오고 가세요?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심한 짓을 오늘 하루 내 언행과 내 행동을 점검하시면서 말세에 뜨겁게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이 찬양이 자꾸 되뇌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꿈 넘어 꿈 아닙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서로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상대방의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억울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꿈도 못 꿈을 가지고 달려가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주님의 심판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어설픈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